사도신경으로 주일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복을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능력과 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분주한 모든 마음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되지 못한 모든 마음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내 유익과 내 염려와 내 걱정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목숨 다해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악, 현재의 죄악,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사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온전히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닫길 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믿길 원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으로 힘입어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한마음 다해 주님 한 분만을 간구하고 주님 한 분께 집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혼란스러운 마음, 분주한 마음,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가치로 가득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영적 어두움,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죄악들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기 원합니다.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에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마음을 다해 주님 한 분만 찬양하기를 결단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그리고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은 취하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취하시네. 내 맘에 하는 주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주님은 다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로 세우셨네. 주님은 다 아시네. 주님은 다 아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는 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허락하신 공동체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나라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하나 되어 나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전하길 원하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자리에 있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서로 중보하면서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 청년부를 위해 중보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마음 나에 힘써 지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연은 없고 하나님, 우리 옆에 허락하신 이 지체들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더욱 사랑하길 원하고 우리가 더욱 이들을 위해 중보하길 원하며 하나님, 연약할 때에 무너질 때에 서로가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서로 중보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를 마음 다해 힘써 지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세명세 계명처럼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정말 권세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기 원하고 세상과 다른 방향을 가리킬 수 있는 자들이 원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주의 말씀만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 신실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 한 명 한 명 다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서 세상을 고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교회의 권세로 하늘에서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으면 땅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 영적 권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 믿음을 허락하셔서 교회의 권세로 세상을 바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영소라 청년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오직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였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우선되었고 각자의 인생 목표만을 바라봤다면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저희가 매일 저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의 길에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의 중심이 항상 주님과 함께 가까이 있게 해주세요. 또 저희 성은교회 청년부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언제나 저희 삶이 주와 항상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길 간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서정원 목사님께서 오늘 부활의 주님과 함께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 입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삶 가운데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 청년부 되게 해주세요. 항상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장에서 18절 말씀과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부활의 주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오노 나나미라는 그 작가가 쓴 로마인 이야기를 읽다가 알게 된 건데요. 그리스의 아테네에 BC 5세기 초부터 시작된 흥미로운 제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테네에 그 추방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도자기 파편에 써가지고 투표하는 것인데 이 제도를 도편 추방제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더라고요. 민회에서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은 아테네에서 그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10년 동안 국외로 추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좀 독재할 가능성이 있어. 저 정치가는 좀 내보내야 되겠어라고 해서 그 도자기 파편에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보낼 수 있는 그런 거죠. 어느 날 그 도편 추방 투표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정치계의 거물이었던 아리스티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정치인이 이제 아리스티데스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투표장에 갔어요. 갔는데 어떤 한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이 도자기 파편을 보여주면서 아리스티데스라고 이 도자기 파편에다가 써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글씨를 못 쓰거든요 라고 하더래요. 시비를 걸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뭐냐면은 정말 아리스티데스라는 사람이 정치계의 거물이고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귀로는 들었지만 얼굴을 몰랐기 때문에 아리스티데스를 보면서도 이 사람이 아리스티데스라는 것을 모른 채 그냥 그 추방하고 싶은 사람을 적으려고 했었던 거죠. 자기가 지금은 이제 모든 정보가 스마트폰 안에 있어가지고 뭐 어떤 정치인들 궁금하다 싶으면 이름만 치면 검색 다 할 수 있고 있지만 아무튼 이 이름 모를 이 한 사내는 아리스티데스라는 이 정치계의 거물을 얼굴은 모른 채 그냥 마음에 안 들었고 뭔가 국외로 추방하고 싶은 마음에 이게 써달라고 아리스티데스한테 물어본 거예요. 써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아무튼 이 아리스티데스가 이름 모를 한 사내의 요청을 어떻게 했을까요? 받아들였대요. 그래서 도자기 파편에다가 자기 이름을 그대로 써서 투표를 했어요. 근데 웃지 못할 이야기는 그해 추방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이런 얘기 왜 했냐면요. 그리스 아테네의 한 토막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는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가 그리스 아테네에서 북쪽으로 약 500km 정도 떨어진 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 마게도냐라는 이 나라의 수도 도시였다. 그러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설을 저희가 살펴보고 데살로니가 도시, 데살로니가 교회 이것을 살펴보는데 이런 좀 아테네와의 그런 관계가 있고 또 거리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잠깐 드려봅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 데살로니가 도시는 인구 한 20만 명 정도의 대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곳에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에 보냈던 편지 2통이 있는데 한 통이 오늘날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하는 이 서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데살로니가에 2통의 편지를 보냈던 사도 바울은 누구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예전에는 유대교 신자, 유대교를 따르던 한 사내였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적적으로 만나게 돼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전 생애를 다해서 목숨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사람, 예수님을 전하기로 한 사람. 그래서요 지중해 지역에 주로 대도시 위주로 돌아다니면서 제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여행, 여러분 우리도 여행 한번 가볼까요? 이런 반응일 줄 몰랐는데, 네 여행 한번 가볼까요? 전도 여행 한번 가볼까요? 네. 국토재장정까지는 좀 어렵고 어떤 국토재장정 그 모 블로그의 글을 보니까 하루에 한 30km씩 거점을 정해가지고 가고 자고 해서 2주 동안에 걸쳐서 서울에서 해남 땅끝까지 갔다고 하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좀 무리일 것 같고 서울에서 이 수도권을 벗어나간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도시에 아는 교회를 섭외해서 거기에서 예배도 드리고 길거리에서 버스킹도 하고. 진짜 할 거예요? 네,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전도 여행을 할 수도 있고 선교 여행을 할 수도 있고. 바울은요 3차에 걸쳐서 지중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또 유럽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 마게도냐의 수도였던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의 북쪽에 있었던 그 도시였고요.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편지를 썼을 때 그 당시가 49년에서 51년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자, 편지를 써보낸 목적이 있었을 텐데요. 어떤 목적으로 쓰게 됐을까? 어떤 배경에서 이 편지를 썼을까? 먼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처음 가게 된 그 사건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요. 그곳을 읽어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거기서도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했는지는 17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렇게 전도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분은 해를 당할 것이고 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메시아로서 죽은 것이다. 우리 인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죗값을 지고 죽은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전도한 것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망하고 갈망했던 그 메시아가 저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은 그 예수라고, 그리고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된 거죠.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요. 믿고 받아들이는 무리가 있고요. 거부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바울을 잡아들이려고 하는데 죄목을 어떻게 붙였냐면 정치범. 로마 황제 가이사만이 임금이고 왕이고 그 황제만을 숭상하고 숭배해야 하는데 이 바울이라는 자는 예수를 임금이라고 하더라. 정치범 아니냐. 로마 황제의 반역을 일으켜는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예수가 무슨 임금이냐. 이 바울이라는 자를 빨리 잡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정치범으로 매도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잘못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말 그대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그분은 가장 높임 받을 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 되시고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고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왕 되심을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 바울은 약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레아로 피난을 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또 핍박을 받아가지고 아테네까지 가게 돼요. 아까 아테네 이야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자꾸 피난을 가게 돼요. 떠밀려 가다가 바울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 있을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잘 있을까? 그리고 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피신을 오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기간은 불과 한 3주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3주 동안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었고, 그나마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뭔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가지고 뭔가 이게 온전히 세워놨으면 좋았을 텐데, 불과 3주 만에 피난을 왔기 때문에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성도들 잘 있을까? 네. 그래서 누구를 보내느냐? 자기의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보냅니다. 아테네에서 자, 디모데, 너 저 데살로니가 가서 상황을 좀 알아보고 와라. 그리고 디모데가 상황을 알고 와서 보고를 해주거든요. 그걸 듣고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이런 말을 해줘야 되겠다 하고 편지를 쓴 겁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어떤 소식을 전했을까요? 네. 걱정했었어요. 사도 바울은 3주 만에 자기가 피난 왔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그냥 중간에 관둘 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잘 지내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6, 7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특별히 6절 보시면은요, 디모데가 돌아와서 어떤 소식을 전해줬다?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었고요, 서로 사랑하고 있었어요. 잘 교회가 단단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게다가 바울의 마음을 더 위로해 주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급히 피신했었던 그 바울 일행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디모데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도 염려를 많이 했었어요. 쫓겨나오다시피 데살로니가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 상황이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핍박하던 사람들이 악성 루머를 퍼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렇죠? 야, 바울 선생한테 들었던 그 예수 그거 사실 아니야. 바울 선생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굉장히 나쁜 사람이야. 이 네거티브 그 공작을 필 수 있고 악성 루머를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마음이 떠났고, 그리고 내가 전하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그게 걱정이 많았거든요. 근데 완전히 그 염려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나를 보고 싶어 한다고? 제가 그 미국 대선 과정을 매일 관심 있게 보는 건 아니지만 몇 가지 이슈들을 좀 알아요. 여러분도 뭐 관심 있게 보시겠지만, 트럼프가 한 어떤 젊은 청년에 의해서 암살당할 뻔했었던, 가까스로 귀만 찢기고 살아났던 그 사건은 뭐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이 사건을 다루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재생산되고 있죠. 어떻게 경호를 안 했다, 경호 실패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도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내부자 공모가 있었다. 어떻게 경호가 그렇게까지 안 됐을 수 있냐? 내부적으로 어떤 공작이 있었다.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막 포즈를 취하잖아요. 뭐 다 그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이 피를 흘리면서 막 주먹을 쥐고 막
막 이렇게 포효하잖아요. 그 장면을 딱 정확하게 포착을 해가지고 그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멋진 포즈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막 짜여진 각본이었다.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재생산이 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실제로 유권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유권자를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각본을 짜놓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덕분에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 같은데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요즘엔 또 그러니까 서로 네거티브 공세를 하고 있잖아요. 헬스는 어떤 과거의 연애사가 있다. 이건 그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뭔가 더 잘 됐고 뭐 이런 그러면서 이제 네거티브 없이는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네거티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데살로니가에.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끝까지 바울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했는데요.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 중에는 또 조금 염려스러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뭐냐면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어떤 오해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자면 주님이 오시니까 어차피 오실 거고 그때는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니까 모든 일상을 다 포기하자. 이런 잘못된 신앙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학자 중에 웨인 그루뎀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쓴 조직 신학 책이 있어요. 되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전 읽어보진 않았지만 읽어보려고 신학교 때도 노력을 했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직 신학 책이 있는데 그 미래에 관한 교리 부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거기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재림이 있다면 장기적인 계획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는가?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재림이 있다면 어차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장기적인 계획에 참여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10년짜리 연구가 있어요. 근데 곧 오실 수도 있는데 내가 이 10년짜리 연구를 시작을 해?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거죠. 연구 3년 차에 예수님 오실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연구가 다 뭐 무효로 돌아가는데 미완성인데 내가 굳이 이 10년 차 연구를 해야 돼? 우리의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주님 어차피 오시고 세상에 종말이 일어날 텐데 취직해야 됩니까? 예수님 어차피 오시고 세상에 종말이 올 텐데 굳이 내가 연애해야 됩니까? 결혼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결혼해야 돼요? 현민 청년 결혼해야 됩니까? 주님 어차피 오신다는데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당장 내일 오시면은 뭐 결혼하는 게 연애하는 게 의미가 있나? 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거예요. 어려운 말로 썼어요. 웨인 그루뎀이 재림이 있다면 장기적인 계획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는가? 근데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이고요. 그리고 웨인 그루뎀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마땅히 장기적인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종말론을 오해해서 일상과 삶을 한시적인 것으로 이해해 일상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매일의 그 순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오해가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또 그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하고 좀 불안해했던 게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 죽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좀 불쌍한 거예요. 살아있다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과 얼싸안고 주님 기다렸어요 하고 이렇게 만나게 될 텐데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땅속에 묻혀서 그대로 그냥 있는 거야? 그러면 먼저 죽으면 불쌍하잖아. 먼저 죽으면 안 되잖아. 먼저 죽은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그 재림, 다시 오심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요.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4, 5장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14절, 4장 13, 14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3절에 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는 자는 누구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 잠을 푹 자고 있는 그런 사람일까요? 그게 아니라요, 죽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고이 잠드소서, 고이 잠드셨습니다. 죽음을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과 같이 당시에도 자는 자라는 표현은 죽은 자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아무튼 자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건데요.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자는 자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먼저 죽은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먼저 죽었던 자들은 그냥 계속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 일어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면 다시 살 때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되게 궁금한 게 많잖아요.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답이 될 만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있어서 소개를 좀 할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42, 3절 좀 빼고 빨리빨리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썩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이 유한한 몸은 썩고 사라지지만 다시는 썩지 않은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다. 새 몸으로. 육신의 몸이 확실히 있는 것처럼 신령한 부활의 몸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청소년부에서 나눴는데요. 제가 여기 청년부에서는 굳이 뭐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신학적으로 그런 질문이 있거든요. 예전에 내 몸은 사라지는데, 썩는데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전의 몸이 죽을 때 나도 없어지고 새로운 몸과 함께 새로 태어나는 거냐? 뭐 이런 신학적인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몸은 불연속적이지만, 연속성이 없지만 바뀌기 때문에, 하지만 이 자아 정체성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연속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보자, 다시 만나자.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서로 다 모르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예전에 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다시 산다는 구절뿐 아니라 상반절에 그 예수께서 다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인데요. 14절에서는 그 다시 산다는 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구절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 구절을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공로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이기신 그 승리의 주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건 뭘까요? 먼저는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거예요. 그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고 나를 위한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죽음 곧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내 옛사람도 죽었다. 내 죄악의 사람도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건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 부활은요, 죽음을 이긴 승리의 사건이고 그 죽음을 이기신 그 승리의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부활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요. 15절 이하를 보면은요. 그 부활의 순서가 나와요. 야, 이런 것도 있네. 부활의 순서가 나와요. 아까 예수님 안에서 먼저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는요. 그 후에 살아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순서가 굳이 나옵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강림하실 때, 여기 강림에 해당되는 헬라어가요 파루시안, 그래서 원형은 파루시아 이렇게 쓰는데요. 왕이나 황제가 도시를 방문할 때 쓰는 단어예요. 네. 강림하다, 다른 단어 쓸 수 있거든요. 그냥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다,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왕이나 황제가 어떤 한 도시를 방문할 때 쓰는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굳이 헬라어에서 썼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고 그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 어가행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알바 찾아보시다가 어가행렬 이런 그런 단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어가행렬이 뭐냐면 조선시대 왕들이 어떤 이제 행차를 할 때, 도시에 행차를 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을 호의 받으면서 이렇게 도시를 지나갔던 그런 어가행렬이에요. 그것들을 오늘날에도 재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광화문에서 저쪽 종묘까지 이렇게 세종로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어가행렬을 하거든요. 그 매월 5월 달에 되면요, 그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종묘대제라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매년 그렇게 5월 달 합니다. 저는 이제 가보지도 않았고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만 알고 있어서 그 이제 그냥 이제 구글 같은 데서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물론 다 알바비 받고 하는 거예요. 얼마 받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20대 30대들은 이제 무거운 이제 깃발 같은 거 들고 있고, 조금 이제 어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감 역할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수염도 붙이고 전통 소품 같은 거 다 들고서 그 다 알바가 써서 하는 겁니다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아, 왕이 행차할 때 어마어마하구나, 이걸 볼 수 있거든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영상도 많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파루시아라는 헬라어를 써서 굳이 강림, 위에서 내려온다, 이 단어를 쓴 게 아니라 그건 헬라어 다른 단어가 있어요. 왕이 오신다 라는 단어를 주의 강림 이 말에 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고 그분이 내려오시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느냐? 살아있던 자들이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에 대해서 굳이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먼저 죽었던 자들이 주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살아있던 자들이 주님을 맞이하고. 사실은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신비에 속한 영역이고 뭐 누가 먼저고 누가 그 후면 어떠리.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정리할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다면요, 예수님의 그 부활에 참여해서 내가 영원히 산다? 그거 참 좋죠. 근데 그거보다 더 주목할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17절 하반절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7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는 더 이상 어렴풋이 예수님을 알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예수님을 눈과 눈으로 마주보고, 예수님 목소리를 친히 들을 것이고,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의심과 불안과 이런 어려운
어떤 그런 고난 속에서 고뇌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사랑스러운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분의 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깨어 있든지 자든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뭐 찬양도 불렀지만 넘어지잖아요. 제 죄를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수련회 잘 하고 왔어요. 기도하고 왔어요. 근데 월요일 날 저희 아내랑 대판 싸웠어요. 근데 왜 싸웠냐면 싸움의 원인이 저에게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막 하고 정말 막 토요일 날 막 몸이 쓰러질 것 같은데 그때 또 뭐 새벽까지 설교 준비해서 하고 다 하고 왔는데 우리 아내는 2박 3일 동안 저 없이 지냈잖아요. 너무 무겁게 지냈잖아요. 애가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만삭의 몸으로 지내고 있으니까. 근데 이 아내 입장에서는 이제 막 남편이 집에 왔으니까 시키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부탁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이거 시켜, 이거 다 이거. 근데 저 그 말 보고 제가 뭐라고 할게요. 진짜 못된 남편이에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게 생활력이 없어. 제가 그랬어요. 여자 청년들 다 떠나간다. 제가 그랬어요. 좀 해주다가 그래 해줄게 하고 하다가 근데 여보 왜 이렇게 생활력이 없어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러더니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저녁에 싸웠나 봐요. 그리고 월요일날 해서 여보 밥 좀 먹자. 밥 좀 먹자. 그런데 이제 아내는 화가 나가지고 말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집에 가 보니까 임산부 체험복이라고 해서 3만 원짜리 그 인부복 같은 게 있거든요. 인부복이 아니라 그 체험복 같은 게 있거든요. 3만 원짜리 그게 집에 와 있는 거예요. 당신 체험해봐. 보통 아니죠 우리 아내도. 보통 아니죠 우리 아내도.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한번 경험해봐. 10kg를 경험하는데 진짜 못 있겠더라고. 임신하면 진짜 힘들고 맨날 끙끙 앓고 왜 이렇게 맨날 저렇게 하고서 도와달라 그러고 나만 시키고 오늘도 집에 가면 일해야 돼요. 근데 제가 그렇게 넘어졌어요. 그것뿐이겠어요? 그렇지만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수잔 청년이 아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내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을 자격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난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못 살았는데 근데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왜냐? 내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다 덮으실 만한 큰 사랑이 있으신 그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맞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나가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했거든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이 삶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높아심에 얘기하는데 아까 저희 아내와 있었던 얘기 저희 아내한테 비밀 내주세요. 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다시 한번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는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과 대화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부족할 때가 있지만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 주여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 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찬양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 주 예수여 아멘. 주님 사모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릴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주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의 목숨 나의 소유 함께 찾아가시겠습니다. 내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청년들 이곳에 모여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속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사랑으로 우리 귀한 청년들 축복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몸이 건강할 수 있게 하시고 장래와 진로 가운데 필요한 능력들, 지혜들, 좋은 사람들, 필요한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승승장구하게 하여 주시고 존귀하고 으뜸이 가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적 경제적으로도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청년들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서원비전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과 다 같이 인사해볼까요? 샬롬.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네, 저희 평소대로 QR코드로 저희 출석 체크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분간 시간 드릴 테니까 출석 체크 진행해 주시고 또 저희 청년부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마음껏 건의해 주세요. QR코드로 건의해 주셔서 저희가 회장단 안에서도 계속 이거를 보고 있으니까 같이 저희 청년부 안에서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출석체가 진행된 것 같은데요. 다음 광고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주 임사자입니다. 기도의 오셀 형제님, 성경봉독의 김민경 자매님, PPT의 김장현 형제님, 그리고 주보의 김규현 자매님, 봉헌의 박준호 형제님이십니다. 임사자분들께서는 다음 주까지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 저희 이제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잖아요. 이번에 영상 포스터 팀에서 또 저희 여름 수련회 어떻게 보내왔는지 회고 영상을 또 만드셨대요. 저희 안 볼 수 없겠죠? 다 같이 감상하시고 가겠습니다.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네,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잘 만들었죠? 네, 정말 영상 포스터 팀으로 섬겨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다 같이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또 요리 팀으로 섬겨주신 분들, 네크 팀, 아이스 브레이킹 팀, 차양 팀, 임원단,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자분들께서 다 같이 만들어간 수련회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그렇게 지금 수련회가 일주일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수련회 돌아보기 폼을 제가 올려드렸는데 지금 단 8분만 작성해 주셨어요. 수련회 34명 같거든요. 저희 8명밖에 안 왔는데 저희가 이것을 바탕으로 서로가 나눈 그런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있었던 걸 느꼈던 거를 저희가 작은 소책자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작성 못하신 분들, 아직 제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주 안으로 자유롭게 나누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광고입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만 음악 볼륨 조금 줄일 수 있나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수련회 이후에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각자 받은 성령 은사와 또 은혜가 너무 넘쳐나는데 어떻게 해야 이 은혜가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교회 밖으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사회와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온전히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방향대로 흘러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하느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청년분들을 위해 교회가 교회로서 어떤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이런 제가 고민을 좀 한 주 동안 했었는데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야, 시몬 베드로야, 너는 반석 위의 교회가 되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교회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뭐라 이야기하셨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온전히 이 에클레시아가 저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반석 위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반석 위의 교회가 세워지려면 저희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저희가 기도로 성령님께서 주어진 그 성령의 돌파하심을 저희가 수련회 가운데서 느끼셨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다시 말씀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부터 서정호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 클래스를 다음 주부터 여실 예정입니다. 다 같이 저희가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총 4회 동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한 달에 한 번씩 첫째 주에 소그룹 끝나고 오후 4시에 이 자리에서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이니 정말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께서는 다 같이 참여하셔서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첫 번째 교육 일정은 9월 1일입니다. 다음 주 주일에 다 같이 저희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넘겨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리더분들 하반기 혹시 리더분들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승호 형, 광호 형, 장현이 형, 그리고 현민 형, 그리고 세연 누나까지. 네, 이번에 하반기를 섬겨주시는 리더분들인데요. 이분들을 섬기면 다 같이 감사하다고 박수로 인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리더분들도 이제 9월 15일 매달 셋째 주에 오후 4시마다 리더 교육이 있을 예정이에요. 혹시 혼자서 리더로서 섬기시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나 혹은 그 과정에서 같이 저희가 교제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교육받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준비했으니 다 같이 참여해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넣어주세요. 네, 오늘 좀 광고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북클럽을 공식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평일 북클럽을 저희가 진행할 예정인데 저희가 같이 서정호 목사님께서 선정해 주신 신앙 서적을 바탕으로 같이 읽으면서 목사님께서 나누신 질문들을 바탕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주 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고 취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톡을 남겨주세요. 개인톡 남겨주실 때는 가능한 시간, 평일에 언제 시간이 가능한지 그리고 언제 시간이 가능한지를 같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단톡방을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생일 있죠? 용신이 형 없나요? 또 도망가셨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신이 형께는 제가 나중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마니또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네, 일단 저희 아이스 브레이킹 팀을 좀 인도해 주신 저희 박현민 형제님 잠깐 나오셔서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마리토를 진행하고 이제 제가 수련회 동안 핸드폰이 나가서 확인을 못했잖아요. 그러고 이제 집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이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요. 진짜 여기 혹시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이건 제가 단톡방에 공유 드릴 거고요. 중요한 거는 누가 1등이냐인 거죠. 누가 1등이냐? 진짜 박빙이었어요. 그 후보가 주소연 누나랑 홍정택 이렇게 둘이서 완전히 진짜 쟁쟁한 후보였거든요. 진짜 한 장 차이로 이겼어요. 한 장 차이로. 누굴 것 같아요? 누굴 것 같아요? 네, 주소 누나입니다. 제가 개인톡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꼭 마니또랑 같이 사용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마니또 공개 다 진행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9월호 큐티가 나왔습니다. 다들 나가실 때 9월호 큐티 꼭 받아가 주시고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저희 교회 오신 한 목사님이 계세요. 예전에 저희 청년부에 저희 성원교회 참석하셨던 분인데 뒤에 계시면 한 목사님 서 계신데요. 한 미국 목사님 계시는데요. 네, 성함은 그렉 목사님이십니다. 다 같이 인사로 박수로 많이 하겠습니다. Thank you, Greg. 네, 이제 광고도 모두 마쳤습니다. 각자 소그룹으로 흩어지셔서 오늘도 다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